전교인 성경 읽기 사도행전 개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된 성경 사본에도 함께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불려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는 사도라는 표현보다는 행전이라는 표현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기보다는 특정 몇몇 사도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도들의 이야기, 이 사도와 이 사도의 이야기, 이것들이 줄어들어 결국은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붙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이 앞전에 있었던 누가복음의 문체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 이해로서 누가복음을 읽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각 전도의 방향에 따라 세 가지 구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1장에서 7장까지, 2단계는 8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3단계는 13장에서 28장까지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인 1단계는 교회의 시작과 예루살렘 중심의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중심 인물로 베드로와 그 이외의 사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유다를 대신해 마띠아를 선출하는 내용,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며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또한 7 집사를 뽑으며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날로 성장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 이것을 시작으로 큰 핍박이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8장에서 12장에 나타나는 내용은 과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이 나타나자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전도와 선교의 내용들이 이제 이방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3번의 전도 여행이 그 전체적인 흐름의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장부터 시작되는 또한 로마로 가는 내용을 4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는 3번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수리아의 안디옥을 거점으로 나중에 갈라디아서의 무대가 되는 갈라디아의 온 지역, 안디옥과 더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 등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시아를 향한 이 바울의 선교적 비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수리아의 안디옥을 거점으로 갈라디아 지방을 다시 방문합니다. 여기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마음은 아시아에 두어 그 터키 지방,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유럽 쪽으로 더 넓게 퍼져나가는 전도의 방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방문했던 곳을 재방문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중간중간에 그 사이사이에 있는 지역들을 함께 방문하기도 하지만 2차 전도 여행의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잡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4차인 로마로의 이동을 시작하는 그런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한 이동할 때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역들에 힘썼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담아 살아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론입니다. 또한 이 책의 중심인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고 완수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예수를 닮아야 하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 차례 당부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이 말하는 닮음의 초점은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삶으로서의 실천, 이것에 대한 닮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의 초점은 조금 다릅니다. 죽음을 무릅쓴 증언의 이야기.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 증언에 있다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증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를 나되게 만드신 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끊임없이 증언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증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먼저 성령이 증언하는 이들에게 내려서 그들에게 권능을 입혀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일이 없이는 증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서 성공적인 증언자가 되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 성공적인 증언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언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증언의 핵심 메시지, 설교의 중요한 내용들은 당신들이 죽음에 내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야기,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핵심은 부활에 있고, 따라서 증인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불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언 활동이 계속되면서 초대교회는 점차 이 이야기를 넓혀가야 할 필요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을 말하려면 죽음을 말해야 합니다. 죽음을 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역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가운데 왜 그런 인식과 이해가 있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점차로 기독교의 증언의 내용이 형성되어져 갔고, 신조의 내용도 점차로 복잡해져 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것의 시작이 바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활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은 독자들을 이 성령의 역사에 참여시키는 그러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말미는 열려있는 결론으로 유명합니다. 바울의 증언 활동이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태 동안 전했더라 라고 하고 결말이 지어졌습니다. 이 결말이 가지는 문학적, 정경적 의미는 그 남겨진 결말이 독자들에게,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남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증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증언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명령하신
땅 끝까지 증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해할 때는 서바나 그리고 로마에서 그치는 것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로는 수많은 타국과 미전도 종족이요 가까이는 우리의 가족에까지 이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신앙 공동체에게 이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할 수 있는 대로 널리 증언하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남긴 이 이야기를 오늘의 공동체가 듣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시작이며 우리 성민교회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를 포함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또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